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김은경 자매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또 익숙하고 또 마음에 기억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입니다. 돈과 지위와 권력과 건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을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내 개인의 도움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나의 집, 나의 도시, 성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사명, 수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세우는 자가 수고하고 파수꾼이 깨어있음은 그 집과 도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실하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성실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그 집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사명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경계에 실패하면 도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할 때 경계태세를 갖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또 나름의 우리의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망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자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자와 파수꾼이 자기가 자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 문제가 생긴다고 오늘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삶,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삶은 채워진 듯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채워져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아주 성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늦게 자요.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빠져버린 주님 없이도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방어 체계가 확실하면 도시가 지켜질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확실히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분주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조급해지고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채워진 듯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한 부자, 이 부자는 지혜롭고
경영적 능력이 있고 매력적인 삶이고 누구나 바라는 삶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인사 요즘엔 안 하지만 교회에서도 했잖아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새해. 정말 돼야죠. 부자. 근데 막 이렇게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사세요. 예. 주님과 함께 가난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막 안 된 사람들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부자 되고 싶은 거죠. 근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 되겠다. 네, 아주 경영력 능력이 있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야 이제 괜찮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됐어. 나는 완전히 채워졌어. 곡간도 충분하고 곡식도 충분해. 여러 해 쓸 물건이 다 준비됐어. 이제 내가 평안히 쉴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말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일반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채워진 듯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산다고 누군가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전해. 나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나는 집이 있으니까. 나의 성을 지킬 수 있는 나는 그런 권력과 지위가 있으니까. 나는 일찍 일어나고 있고 늦게 눕고 있으니까. 열심의 떡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의 수고가 파수꾼의 수고, 세우는 자의 수고는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판단은 그거죠. 헛되다. 어리석은 부자의 그 나는 먹고 평안히 쉬겠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수고가 헛됩니다. 고통과 한숨과 고된 노동이 되는 거죠. 깨어있음이 불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쉬지 못하는. 저는 좀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시험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그 전날 전쟁이 일어나 다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두렵기 때문에 멈추질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 또 하나의 특징은 반대적인 특징인데 지나치게 자신에 찬 행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동안 잘해왔어. 이 부자처럼요.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수 있어.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데 말의 응답이 자신에게부터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랑, 잠입니다. 멈추지 못해. 염려를 멈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잠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잠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토닥하겠는데 잠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멈추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찬 행동을 가지고 밤을 막 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 열매가 생기니까요.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한다든지 미친 듯이 투자를 한다든지 미친 듯이 자기의 막 그 아름다운 열매죠. 막 이렇게 막 쉬지를 않는 거예요. 쉬지를. 네,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잠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말해, 나는 잠을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잠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잠을 환영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일찍 자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자야 됩니다. 잔다는 것은 믿고 맡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도 막 일어나 시험 기간에 잊어버릴까 봐 또 일어나서 막 한 번 더 외우잖아요. 막 뒤척이잖아요. 뭐 그럴 때는 있죠. 근데 매일매일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냥 탁 맡기고 자버려야 돼요. 아주 유익한 보약이 됩니다. 신체 리듬, 생체 리듬을 넘어 영적 리듬, 정서적으로도 회복됩니다. 잠을 잘 때, 이거 헛된 시간이야. 아휴, 나 이렇게 잠이 많지? 물론 막 24시간 자면서 막 또 자고 또 자고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열심히 일했고 오늘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단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할 일이 좀 염려가 되지만 주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맡기고 주님의 리듬으로 내가 아침을 맡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을 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비결,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단잠을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은 불면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뜰 때 사랑스러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 다음에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와 사랑스러워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를 끊는 시간이 잠입니다. 지나친 자신감 있는 행동을 내려놓는 시간이 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이 잠입니다. 저녁 잠을 자는 것 두려운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을 새야 되는 일 속에 깊은 숙면의 잠을 우리 형제자매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지쳤느냐 힘이 없느냐 종교에 의해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라 그러면 생명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 나와 함께 행하고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배워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고 억지스러운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와 교제해라. 그러면 너희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을 배울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을 배워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어있고 수고하고 단잠을 자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